중요한 시절 그리고 위험한 순간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은 도대체 정체가 뭐지? 또 내가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의 정체는 무엇이지?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고 집착하는 것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지? 여러분, 이런 것을 보고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 길이 보입니다. 로마서 6장은 에베소서 6장과 더불어서 영적 전쟁, 영적인 삶의 교과서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본질적인 무기가 두 가지가 로마서 6장에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뒷부분에 나오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순종보다 더 근본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순종의 무기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6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11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나를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다라는 말씀이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분명히 이루어진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죄에 죽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된 이 분명한 사실, 이 진리를 믿어야 된다, 주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인 무기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주장하는 것. 뒤에 나오는 순종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도움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아셔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헬리나 오웬이라는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노틀담대학교, 그리고 하버드에서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대단한 학자죠.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데이브레이크라는 정신 박약 장애우들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들을 섬기면서 여생을 보냅니다. 장애인들과의 이 첫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제 기억에 인상 깊게 남아있는데요.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처음 만났으니까 어떻게 소개할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예일대학과 노틀담대학과 하버드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이런저런 책들을 썼습니다. 보통 이쯤 하면 사람들은 막 존경하는 눈빛을 보냈는데 이 장애인들은 전혀 반응이 없고 뭐 잘 들으려고 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뭐 예일 대학이 얼마나 좋은 대학인지 하버드에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관심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학자, 존경받는 교수가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데 전혀 놀라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헨리 오웬이 충격을 받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무엇으로 나를 소개해야 되지? 명성, 업적, 존경, 그것들이 없어진다면 나는 도대체 무엇이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자아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평생 명성과 존경과 업적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우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여기에 오니까 너무나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무엇이 나입니까?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이 나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명예가 심지어 잘 키워놓은 자식이 나입니까? 불안하지 않으세요?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것들인데, 언제 떠나갈지 모르는 것들인데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누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충격에서, 이 불안함에서 새로운 삶,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인데 여리고성 그 강력한 원수 바로 앞 길갈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주는데요. 적군이 코앞에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할례하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할례 행하라고 하십니다. 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할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여리고 전투 바로 앞에서 행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늘이 열려야 인생이 열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민수기를 읽기 시작하시면 앞부분에 좀 지루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람의 머릿수를 헤아리세요. 그리고 나서 11장부터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민수기의 본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핵심적인 내용들 이전에 사람들의 머릿수를 기록하셨을까요? 1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하나님께 헤아리신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고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로 보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군사다. 이게 광야를 통과하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받고 좀 섭섭한 일이 생겨도 내가 군사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억울할 수가. 내가 이거 인생을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사가 무릎팍 좀 까졌다고 세상의 모든 근심을 다 지고 가는 사람처럼 고민과 침체에 빠지겠습니까? 아니죠. 목숨이 오고 가는 전쟁터인데 무릎팍에 피나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군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우리에게도 이 음성을 들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공생애 전, 쓰임받기 전 또는 인생의 중요한 발걸음과 결정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단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 음성 못 듣게 하고 의심하게 합니다. 특히 죄지었을 때,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의 어떠한 모습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아들아,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을 들으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큰 실패 가운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이 사실을 다시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